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어요. 어디 가신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 어디 가신다는 거야? 그리고 또 나중에 본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고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가 떠나면 고통하게 될 거야. 함께 있다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를 보면 그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다 잊고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중에는 그 고통과 근심이 기쁨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만날 거다 생각해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떠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떠나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근심만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요.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떠나가시는 것이 근심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떠나가면 어떡하지? 근심되는데? 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이 일어나고 아이를 안게 되는 그 기쁨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뒤에 어두움이 지나면 빛이 날이 밝는 것처럼 근심과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세요. 20절에도 기쁨, 21절에도 기쁨. 제자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예수님의 부활도 있지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본다. 예수님을 본다. 이 기쁨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인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응답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받는 그 자체, 그 관계성, 내가 뭔가를 구할 때 상대방에서 나에 대해서 응답한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받는 것으로 오는 것, 이것이 먼저 기쁨이에요. 응답한다는 게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다시 부활하고 나서는 뭐 더 이상 물을 게 없죠. 모를 때야 근심했지만 살아나가시고 난 다음에는 물을 게 없어요.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겠다.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 아버지께 받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이러한 것도 이제 제자들이 누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이것을 세상적인 것으로서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새로 나온 거, 또 어디 가고 싶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면 받는다. 예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무엇이 기쁨이 충만할까요? 새로 나온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화가 될지 모릅니다. 최신형 어떤 것이 나에게 화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기쁘다, 순간적으로는 좋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는 다르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없는 것이 생기면 기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없는 것이 생기는 것이 더 피곤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괜히 그게 생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온다.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고, 이 관계성에서 나오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함께 있던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서부터 오는 근심이거든요. 그러다가 구할 때 응답받는 것은 계신다는 거잖아요.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는 기쁨은 세상의 것이 없어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영원한 기쁨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근심, 고통이 없었어요. 해결해 주시니까요. 이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는 그것이 기쁨이 근심이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것을 그것이 생기기를 바랬던 것을 후회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충만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를 악물고 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영원 구원의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도 예수님 화내지 않으시면서, 물론 성전에서 이제 물건 바꾸는 것 가지고는 거룩한 분노를 내셨지만 자기가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기쁨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 나중에는 알게 되어 기쁨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기쁘고 예수님 살아계신 것이 기쁘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여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구하다가 후회와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구하고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을 구하는, 그리하여 정말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